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또 25절에서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25절부터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50일 지난 주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런 성령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런 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요, 또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물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내 모든 인격과 삶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잘못 사는 삶을 줄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3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지만 한평생을 살면서 내 지혜로 또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확실히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 이건 맞아. 잘 될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야. 이건 분명히 확실해. 이러한 결정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한평생 후회하고 내가 속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이런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결정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굉장히 통계된 것 같지만 확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는요, 모든 우주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와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의 지혜, 또 위의 지식,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운전하면서 오면서 보니까요, 야, 이 인간,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또 어떤 도심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아주 시골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광야에 펼쳐져 있는 그런 광야를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고 조그만 존재구나. 아, 이 사람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이것만 보고 살겠구나. 그것만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없습니다. 자기 실험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요, 세상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어떠한 그런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유행과 풍조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성령님은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함께 하시되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저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요, 저의 그 상상으로는 이게 안 들어와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영원히.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뭐랄까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외롭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모처럼 따랐잖아요. 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그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육체의 몸으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살고, 왜?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성령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을 필요 없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 네가 또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 너를 그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그 삶의 그 곳에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너희들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모르시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늘이든 땅이든 인생이든 어떤 자연 우주에 있는 어느 세계이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의문점이 있을 때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 삶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로 귀한 굿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깨닫지를 못해요. 육의 지혜와 육의 지식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히는, 벽처럼 부딪히는 것들은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인간의 총명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지식, 성령이 주는 지식으로서 영의 세계도 알 뿐만 아니라 육의 세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적인 세계도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삶도 풍요로운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원래 성령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말은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최고로 악한 말이 뭘까요? 저는요, 이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임재와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상식선에 거쳐서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것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면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그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으면서도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채우시고 그 체험하고 이러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려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 이러한 것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 간절히 내가 성령님이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지금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 자신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딱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침실에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가요,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와서, 사역을, 청년대학부 사역을 했어요. 청년대학부.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대학부는 뭐 사역이 굉장히 뭐 복음도 가르치지만 또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이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농구도 하고, 뭐 풋볼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또 이 학생들이 또 대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멀리는 뭐 UC 산타바바라, 뭐 그 다음에 여기 노마린다, 제 기억에 그때 UCLA는 같이 이렇게 또 가까웠죠. 그런 대학교들을 이렇게 다 방문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은 뭐 기숙사 음식, 그 학생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죠. 기숙사 음식을 불평하지 않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음식이 좋다고 소문난 대학교도 이 학생들이 계속해서 먹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노마린다 대학을 갔더니 거기는요, 햄버거 패리가 고기가 안 나와요. 그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햄버거가 나왔는데 패리가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는데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냐 그랬더니, 아이고, 매일 드셔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맨날 이것만 준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를 이제 방문하고 또 그 아이들, 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닌 아이들은 가까운데 이제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지만은 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을 위해서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을 했는데 집에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현관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않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음식 있잖아요. 이제 음식 접시 있잖아요. 그 일회용 접시 위에 뭐 피자, 뭐 먹다가 남은 것, 뭐 카펫이잖아요. 또 그런데 뭐 거기에 쫙 진열돼가지고 자기가 먹던 것 여러 가지가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옷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청소를 했어요. 다 쓰레기를 담고 음식도 담고. 그 이 친구가 이제 나와서 자기도 이제 같이 막 이걸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얘기를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 주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른 그 교회 멤버들을 청년대학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피자로.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와, 이 친구가 왜 그 자기 집에 초청을 하지? 그때 가는 또 그런 상황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요, 완전히 깨끗해졌고요. 그 후로부터 이 친구도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자주 깨끗하니까 뭐 부르니까 다 가잖아요. 같이 뭐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 성령님도 마찬가지.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뭐 안 좋은 생각, 더러운 마음, 죄악된 것들, 그런 마음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어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달라고요? 깨끗한 마음. 다윗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더러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용서를 빌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죄와 쓰레기로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악취가 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치유, 마음속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내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메마르고 갈급한 그러한 심령들이 담비처럼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목마를 때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뭔가를 볼 때 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이 삶을 누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갈대와 같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자.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자.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로 무릎만 꿇으면 앞에 앉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곁에서 계신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우신다는 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낭떠러져요. 그런데 이 돌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도우신다는 뜻은 이 돌을 그냥 성령님께서 번쩍 들어서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힘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미아, 도우신다는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바위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와주신다는 말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이 뭐예요? present tense.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왔다, 그게 아니에요. 뭐 과거 어느 때 도왔다,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언제 도와준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옛날에 너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잖아, 앞으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도와주셨던 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막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탄식하신다. 내가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울부짖으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우리가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 함께 고민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인간관계의 장애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환경의 거대한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장벽들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또한 마귀의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좌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또한 승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나눴던 그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승천하실 때 또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했음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환영하고 또한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은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좌절된 그러한 삶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삶이, 한 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